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내 자신의 모습 먼저 바라보고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누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부흥운동의 신혼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가정의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일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셔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하면 우리 어린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을 잘 지냈다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저는 이 5월달 우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너무 힘들 때에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하시고 이를 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뒤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정말 나 자신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야겠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정의 달이 되야겠다. 이 가정의 달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또 화기애애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 너희들 정말 이 5월달에는 가정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와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자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 목요일날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국가를 위하여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받았어요. 그 가기 전에는 그냥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도자 선거, 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 선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자기의 종,
자기의 일꾼들 세우려고 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 지도자를 누굴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데, 어둠의 세력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선거를 그대로 내버려두겠느냐, 그대로 안 내버려둬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도 역사해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둠의 그 세력을 따르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보다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을 택해갖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고통당하게끔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11월 달에 있을 선거는 대통령도 선출하고 11명의 주지사도 선출하고 3분의 1의 연방 상원의원들도 선출하고 또 주 하원들도 선출하는데 그저 우리가 가서 투표 한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복음이 더 확장돼서 선포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를 맞이할 때까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또는 상원의원, 주지사들 또는 하원의원들이 그저 단순하게 대통령 노릇하고 하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예 기도 안 해. 그 대통령이 무슨 복음을 전해? 주지사가 무슨 예수 측인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지사 노릇이나 좀 하면 돼. 좋은 주지사 되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도자 뽑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예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게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은 그 잘 먹게 잘 살게 할 때도 문제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야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욕심을 이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달은 지도자, 이것을 깨달은 대통령, 이것을 깨달은 주지사 하원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말씀 전할 때 우리 집사람이 밥 먹을 때 3번씩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간단하게라도 과거엔 그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국가와 지도자 또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상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 주셔갖고 참 지혜로워갖고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늙었을 때에는 그가 얻었던 여인들 그 우상들을 섬겨서 그 우상들의 신전을 마련해주고 젊었을 때는 좀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힘이 약해졌든지 여인들의 말을, 그 이방의 여인들의 말을 잘 들어갖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내 나라가 이제는 너 아들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너의 나라의 10지파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갖고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줬어요. 10지파를 이렇게 둘러 나눠졌어요. 처음에 르호보암이 화가 나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 해갖고 18만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래갖고 르호보암이 순종해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얻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신학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겼어요. 10지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혹시나 변하여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니까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고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 8월 15일로 절기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드리는 제사는 우상 제사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로 하여금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밝히지 말고 변정해갖고 가라. 그래갖고 또 무슨 과일 이런 과자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올 것이니까 얘기하라. 그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왜 죽느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으면 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10지파를 받았다고 걱정 근심이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종교화시켰거든요. 수단화시켰거든요.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것을 등들어 던져버렸다. 은혜는 은혜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고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랬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훈련할 때, 너 할 때 이 여로보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식들을 돌이켜봐야겠구나. 여로보암이 바로 나는 아닌가? 여로보암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도구화되고 있어요. 예배가 우상화되고 있어요. 예배가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목적과 행복의 수단으로 예배가 변해서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러모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될까?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혹시나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내가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수단, 내 목적, 내가 이루는 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모함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족한 자가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이런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묻지 못했던 것,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겠구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를 열심히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했다,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더욱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 내세울 것도 없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오니 주여 나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내 뜻 드러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몰라 주여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 오라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겉모양만 울고 있습니다. 옷만 찢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들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몇 번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저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자,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가서 울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지 않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여 나의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목이 곧은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곧은 내 마음, 굳어지는 내 마음, 주님 이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갖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될 사명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요. 금방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구나.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 부모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내 자녀가 잘 주님을 충성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꼭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 배반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모습.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 참
사무엘을 키웠던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들은 바로 키우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주여 어떻게 잘 되겠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여호수아처럼 확실하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길이에요.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을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낙심될 때 그 사제가 얘기한 것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30살이 넘어서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여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소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행적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우상 섬기는 길로 갔는데, 우리 1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지만 우리 2세대들은 그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쉬울 텐데 주여 우리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금방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잘 살고 그러니까 됐겠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직장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고 결국 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때가 가깝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울며 기도하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하게끔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괜찮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사, 은혜, 축복,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이 되게끔 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정말
그릇에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이들이 구원받은 거로 끝마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젖을 뗐을 때 이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그 에봇을 이끌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 같은 고백에 기도 훈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는 것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듣느냐?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부닥쳤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자녀들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가고 우상에게 제단을 쌓는 그와 같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외칠 때 이 우상을 섬겼던 사마리아의 모든 제단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멈춰버렸어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마비된 손이. 여로보암 왕이.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이 무명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공유를 내서 손이 오므라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때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왕궁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내가 예물도 드리고 대접하겠으니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가서 선포만 하고 우상을 섬긴 제단은 심판받게 됩니다 라고 선포만 하고 그곳에 물도 먹지 말고 떡지 말고 어떤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수고하셨다고 우리 집에 가서 떡 좀 드시고 좀 쉬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당신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 집에서 떡을 먹는 때에 하나님이 이 늙은 타락한 선지자에게 임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돌아가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내보냈더니 얼마 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 타락한 거짓말 늙은 선지자가 진짜 말씀 그대로 됐구나 하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묘실에 묻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죽으면 그 옆에 묻게 해달라고 하면서 온 사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선지자가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이 거짓된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믿게 되었고 거짓말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한 젊은이들은 이 예언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구원할 부흥운동의 진흥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주지사 되기도 하고 사장 되기도 하고 의사 되기도 하고 변호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루어왔던 직장을 주셨으니 이 직장을 통해서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불씨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내 자신의 모습 먼저 바라보고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누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흥운동의 신혼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4세대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가정의 날 어떤 때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여 우리 자신이 먼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구원, 자녀의 믿음 성장과 축복,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진원지가 되는 비전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제도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것이 떠날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선거를 위하여 국가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